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연휴 오늘까지 이어지죠.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목사는 특별한 부분은 없었고요. 은혜 가운데 주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비전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을 근거로 다음 주까지 메시지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운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어느 조국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죠. 또 어떤 부모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흙수저, 또 내가 자라날 때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에 내 달란트가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결혼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행복도 또 삶의 또 가치도 달라지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이제 남은 영혼, 운명이 결정되는 거라는 사실을 자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이 떠나면 여러분은 정말 자신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 인천에 을왕인가요? 그 해수욕장 그 부근에서 통닭집을 하는 치킨집을 하는 그 50대 가장이 배달을 늦은 밤에 가다가 이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되게 정말 국민들의 속상함이 근데 그게 우리의 아빠일 수 있고 우리의 남편일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정말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영혼은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두렵지 않습니까? 좀 아쉬움은 있겠지요. 근데 아쉬움보다도 정말 두려움 없습니까? 여러분 천당 갈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사람은 꼭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하지 않습니까? 육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은요, 영혼도 하나님이 짐승에게는 없어요. 교회 앞에 하나님이 제가 추석 때 외로워 보이셨나요? 아니 저에게 고양이 새끼 5마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엊그저께요, 추석날에 이렇게 교회 앞마당에 차를 이렇게 빼려고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쭉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 1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살짝 보는 느낌이 뭔가 이렇게 고양이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스쳐갈 텐데 처음으로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조금 더 가까이서 이렇게 한 발자국 가까이 갔더니 고양이도 제가 한 발자국 다가오는 걸 알고 그렇다 해서 너무 근접적으로 간 것도 아닌데 놀래서 탁 도망갔고 저도 깜짝 놀라서 보니까 땅을 이렇게 좀 파서 거기에 정말 주먹도 안 되는 고양이들 5마리 새끼가 눈도 못 뜬 이 고양이 새끼들이 옹기종기 서로가 포개져 있었습니다. 국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같이 딸과 함께 보게 됐는데 보면서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은 손대면 안 되니까 잘 키우겠지 하다가
에미가 좀 불쌍해졌고 밤이 되면 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스박스 하나를 구해서 거기에 한쪽 면을 직사각형 법원 가운데 한쪽 면을 이렇게 잘라내고 아파트 방향 쪽으로 입구를 두고 그러니까 화단에서 이제 안 보이죠. 이렇게 덮고 또 그것이 스티로폼이 또 바람 불면 또 날아갈까봐 거기에 가마니로 이렇게 덮어줬는데 이왕이면 스페셜 자루로 덮어주자. 그래서 커피 생두를 이렇게 사면 큰 자루에 담겨지는데 그 생두 그 자루를 털털 털어서 이렇게 덮어주고 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주었죠. 마침 그 메가더 커피숍에 그 고양이를 위해서 먹이가 이렇게 있어서 먹이를 갖다 주고 또 아무것도 몰라서 주방에 남은 음식들 갖다 줬더니 그러면 둘째 아이가 말하기를 너무 고마워서 고양이가 너무 고마워서 매일 아침마다 주인에게 쥐를 한 마리 물어다가 앙 하고 갖다 놓는답니다. 감사합니다. 앙 쥐를 선물로 한다길래 제가 소설을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맞췄는데 그래도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불쌍해서 제가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주니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냐고 경계선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오늘 아침에도 고양이가 먹는 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딸아이가 가져왔길래 그걸 하나 따서 그 고양이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고양이가 이제는 이렇게 정말 조금 더 가다가는 저한테 매일 쥐를 선물할 것 같아서 경계하지도 덜하고 그 앞에 화단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머릿속에 꼬물꼬물한 이 짐승 5마리가 참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고양이는 그냥 동물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지 새끼 잘 보호할 줄 알고요. 소중한 그 움터를 잘 지켜가긴 하지만 고양이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끝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이제 죽으면 이게 빠져나오겠죠. 당연히 몸은 흙이 되어서 땅에 묻히고 끝나는 거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자는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 천당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영이 마귀가 예비된 그 사단이 귀신이 들어가야 할 그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난 인생들은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자 파스칼은 우리 인생을 진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살다가 진짜 있으면 어떡할래? 그랬습니다. 정말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죽었는데 천당과 지옥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지만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래? 수학자여 철학자인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의 정말 사랑, 은혜가 아니면 무가치 하겠죠. 근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요, 이렇게 1절부터 쭉 강해 오다가 5절 말씀이 더 감동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하다가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요, 넘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넘친다. 내 영혼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는 요한 3서 2절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을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정말 엄청난 축복인지는 그때 가서 알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내 원수의 목전이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목을 칠 위기라는 거죠. 근데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보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더 감동 아닙니까?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1절에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고백이 다윗이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부족할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앞에서 정말 원수의 원수가 내 목을 칠 그런 위기까지 여러분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지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식탁을 의미하는데,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라고 하는 말은 고대 중동 풍습인데, 손님이 집으로 찾아올 때 주인이 입구에 있어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정중하게 모시는 그런 애절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고통당하는 나를 향하여서 VIP처럼 그 고난과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시고, 오히려 나를 잔치 자리로, 완전히 반전이죠, 극반전이죠,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이라고 한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아니하시겠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여 적군의 왕을 포로로 잡아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 위기에서 오히려 이제 적의 공격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역전하여 적의 장수를 끌고 와서 그 앞에서 연회를 베푸는, 오히려 죽음의 위기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여러분,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한동안 사울 왕에게 그가 쫓겨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쫓겨당하는데 다윗을 또 옹호했던, 함께 그 길을 갔던 그 부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수세에 의해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니까 함께 동굴로 피했습니다. 지금은 차후를 대비하여 목숨을 연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딱 동굴 속에 숨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용변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 뒤편에 세상에 다윗과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매복되어 있는 줄도 몰랐던 것이죠. 그때 이 장수들이 사울을 쫙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멈춰라.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래서 옷깃만 살짝 자릅니다. 그것도 26장에 가면 또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죠. 정말 원수가 왔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사울 왕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그 이제 다윗의 고백을 듣고서 사무엘상 24장 17절과 20절을 보면, 나는 너를, 다윗을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보라,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완전히 원수가 내 목전에서 상이 베풀어져가는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로만 보시겠습니까? 이야기로만 취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한
다윗의 잔치가 열려지는 그런 부러운 대상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나오는 잔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천국 잔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영생,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난 당당하게 갈 수 있어. 갈까? 지옥에? 천당에? 헷갈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졌던 것을 다윗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어디를 말합니까? 천당을 말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걸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천국 잔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 나라 가면 사실 별거 아니죠. 예. 자, 에녹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가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합니다. 몇 년을요? 300년을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합니다. 그런데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동행했다 합니다. 도대체 아들을 낳고 그가 누구길래 그렇게 하나님과 한 번도 변함없이 동행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드셀라는 어떤 인물인데 그가 969년을 살았는데 그의 손자가 있었으니 그의 손자, 무드셀라의 손자죠. 에녹으로 말하면 증손자고요.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인데 노아가 60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고 이제 온 천하에 비가 내릴 때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무드셀라가 딱 죽고 그 해에, 그러니까 방주가 완성할 때까지 무드셀라는 이름이 창끝을 잡은 자, 심판을 잡고 있는 자, 이 세상에 심판을 잡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에녹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을 영의 눈이 열렸던 에녹은 하나님과 일편단심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심판, 인류가 완전히 사라져가는 그 심판의 끝자락을 잡을 수 있었던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사실은 놓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행도 놓아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좋아하는 재미도 놓아야 되고, 여러분 목적 있는 삶은 놓아야 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과감하게 놓았던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영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령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목에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그게 된 개치를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맛은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도 하늘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 살아도 미국 시민권의 보장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의 축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외칩니다. 4장 28절과 30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는요, 남자를 5번이나 바꾸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세상 중심적이었다는 거죠. 향락의 중심이었고요. 그런 여인의 외침입니다. 더 이상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고 도끼를 품은 말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의 참된 발견한 사람의 그 고백이 뭐냐면 내 잔이 넘칩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천국이 있음을 정말 그가 알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기쁜 것이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십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천국을 누리며 살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으라고 목자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갑절갑절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올 우리가 송구영신회에 들으면서 이 5가지를 선포하고 우리가 이대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2020년이니까 배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그런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천당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도님들이 목사의 단순한 외침으로 들릴까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샘플이 되게 해주세요. 뭔가 이렇게 샘플,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이렇게 지어질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모델하우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을 심어 달라고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대출권까지 전체를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사업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단순한 흘러가는 이야기가 될까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이 뭘까요? 이 일들을 모두가 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지켜봤던 큰아들은 어제 저녁에 저하고 어제 낮에 식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너 위해서 기도해. 아니, 이거 제목 놓고요. 야, 싫어. 아니, 해주세요. 왜 저는 첫째는 둘째와 셋째가 이루어진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300번째에 넣어줄게. 그랬더니 300번째라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위대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도 그렇고 또 딸과 또 둘째도 이제는 아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보는 눈빛들이 이뻤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니까 길이 열려져 가는구나. 정말 신비롭게도 길이 열려져 가는구나. 행신점은 본사에서도 정말 탐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목도하게 될 텐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십니까? 지금 그럼 목자는 그만두고 내 목에 지금 칼이 들어왔어 할 정도로 위협을 느끼시나요? 하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발라서 그것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상처는 우리에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이 피눈물 같은 이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기를 원하고 내일부터 이제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 금요성에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50명 미만의 부분이라고 하니까 새벽기도는 우리가 약 50명까지 넘지는 않으니까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모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샘플을 보는데 목사에게 있었던 일이구나 이렇게 수정하시면 정말 여러분은 평생 복을 놓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신비롭게도 이처럼 저에게도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런 복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영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